지난 2003년 후반부터 웰빙이라는 말이 회자되면서 웰빙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웰빙은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지향하는 삶의 유형 또는 문화 현상을 말합니다. 2003년 이후 웰빙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명 웰빙족을 겨냥한 의료, 건강, 여행 등의 상품에 이어 착지까지 등장하였고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이 웰빙과 관련된 사이트가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웰빙 문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참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먹는 것에 집중했지요. 근데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가지는 것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가지느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웰빙이라는 말은 단순화시키면 말 그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잘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잘 사는 것, 웰빙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잘 죽는 것,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증가, 핵가족화와 그리고 1인 가구의 확산은 이 웰다잉 트렌드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죽는 것,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 웰다잉 10계명도 등장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건강 체크하기.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다. 2번,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하기.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인공호흡기 등을 장착하거나 심폐소생술, 수혈 등을 받을지 여부를 미리 정한다. 3번, 자성의 시간 갖기. 현재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정서적 안정을 취한다. 4번,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또는 자서전 작성하기. 금전적 내용뿐 아니라 삶의 가치와 지혜를 나누는 내용도 포함한다. 5번, 자원봉사하기. 이웃을 위한 봉사가 결국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6번,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6번, 추억의 물품 보관하기. 기억하고 싶은 사진, 편지, 선물, 기념품 등을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둔다. 8번, 마음의 빚 청산하기. 돈이나 빌린 물건 등 물질적인 빚뿐 아니라 마음의 빚도 갚도록 한다. 9번, 고독사 예방하기.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친구를 정해둔다. 10번, 장래 계획 세우기. 자신이 원하는 죽음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 죽는 것, 웰다잉의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웰다잉, 잘 죽는 방법을 고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웰다잉 10계명대로 하면 잘 죽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웰다잉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평소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어떤 상상 또는 생각을 조금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어떤 죽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가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모세처럼 120년을 살다가 아주 편안하게 불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소망하는 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잘 죽는 것, 웰다잉에 관심을 가지며, 그래서 웰다잉 10계명까지 만들었지만, 그래서 그 10가지대로 하면 잘 죽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웰다잉 10계명대로 하면 진짜 웰다잉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웰다잉 10계명을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웰다잉이다, 잘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웰다잉 10계명을 보며 역시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내용보다 우선되어지고 급선무인,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웰다잉, 잘 죽는 것은요, 편안하게 죽는 것 아닙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가족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편안하게 눈 감는 것, 여러분, 이것은 웰다잉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후에는,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듯 그 후에는 심판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죽고 죽은 사람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그 재판을 통해 유죄와 무죄도 갈리듯 죽음 이후에 받는 심판을 통해 천국과 지옥, 영생과 그리고 영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말하는 웰다잉은 그 심판을 통과할 영생의 표를 준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표를 준비하고 눈을 감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를 믿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마련해 놓지 않고 웰다잉 10계명을 다 지켜주고도 그것은 웰다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으면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한 분밖에 준비가 안 되셨나요? 우리가 죽음 후에 반드시 맞이하게 될 그 심판을, 영생과 영벌로 나뉠 그 심판을 통과하여, 그래서 그 영생의 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좀 더 원색적으로 여쭈면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조남만 되면 다 아는 어느 목사님의 찬양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셨고 집사라는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목사님 네 분은 바로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며칠 전 목사님은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이 발병 후 운동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 길이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숨기도 하며 걸었을까? 그는 엄마에게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이젠 쉬어가며 살아야겠다고,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심을 찾아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네가 짧게 머물렀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에 LA에서.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드렸던 이 천국 환송 예배에서 목사님은 아들과 작별하여 드리는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2.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3.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5.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8.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9.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10.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슬픔 한가운데서 목사님은 그저 아들의 죽음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그리고 그곳에서 재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며 목사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그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죽음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그리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웰다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성경적 웰다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그 성경적 웰다잉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적 웰다잉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100세 시대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 은퇴 준비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퇴 이후의 삶을 언제 준비하나요? 은퇴할 때가 다 돼서 노령이 되었을 때 준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부터 그날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단에 있는 교단연금을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내고 있습니다. 아직 은퇴하려면 한참 멀었는데, 노령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지금부터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정한 법에 따르면 저는 70세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30년 이후의 시간을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이기에 70세에 은퇴하면 30년을 더 사는 것이고, 저는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120세까지 살면 50년을 더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은퇴 이후에 30년, 50년, 그 시간을 잘 살기 위해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기껏 30년에서 50년을 잘 살라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30년, 50년이 아닌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 맞이하게 될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은퇴 준비, 노후 준비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기껏 살아봐야 100년밖에 안 되는, 그래서 그 100년의 삶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 100년은 비교도 안 되는 그 영원이라는 삶에 대한 준비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이 심판과 그리고 영원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밀어놓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어지거나 저절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직시하고 또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 웰다잉은 지금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순간 그 결과를 돌이키거나 조금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는 그 성경적 웰다잉, 그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이 성경적 웰다잉, 심판을 통과하는 영생의 표를 준비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적 웰다잉,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웰빙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웰빙, 잘 산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웰빙,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웰빙,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하는, 살아가야 하는 웰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 웰빙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삶과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분이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적 웰빙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성경적 웰빙을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성경적 웰다잉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절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웰다잉이 아닌 웰빙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웰다잉은 이 웰빙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웰빙하지 않으면, 성경적 웰빙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경적 웰다잉은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관심을 죽음의 웰다잉에 두지 마십시오.
죽음을 묵상하거나 죽음의 때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대신 성경적 웰빙의 삶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성경적 웰빙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그 성경적 웰다잉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웰다잉은 성경적 웰빙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웰빙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웰다잉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죽음이라는 참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지만 여러분, 이 죽음이 누구에게는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의미하고요, 누구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 세상이 말하는 웰빙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성경적 웰다잉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아낌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표를 손에 쥔 그 웰다잉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웰빙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이 웰빙의 삶을 살아 우리 모두가 그 성경적 웰다잉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 웰다잉은 이 성경적 웰빙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성경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웰다잉의 참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